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에 관한 말씀 오늘 새벽에도 좀 나눕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 주일학교에 정신적으로 좀 부족한 8살짜리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이 아이를 따돌리고 놀리면서 잘 같이 놀아주지 않았습니다. 바보라고 그러면서 그러던 중에 부활주일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날 선생님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계란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속이 비어있는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계란을 가지고 와서 나눠주면서 밖에 나가서 그 안에다가 새 생명을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담아오라고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우르르 밖으로 몰려나가고 잠시 후에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빈 계란 속에 꽃을 넣어가지고 온 어린아이가 있었고, 새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꽃을 넣어가지고 온 어린아이가 있었고, 어떤 아이가 가져온 계란 속에는 나뭇잎이 들어있었고, 어떤 아이가 가져온 계란 속에는 나비가, 그러니까 날아간 나비가 들어있었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가져온 계란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누구냐고, 아무것도 넣지 않은 바보가 누구냐고 하면서 대뜸 그 아이를 지목했습니다. 너지. 내가 아무것도 넣지 않은 빈 계란을 가져왔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고 하기에 나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거야. 예수님의 무덤처럼. 이 아이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아이는 조금 모자라서 아무것도 넣지 않았지만은 이 아이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새 생명을 가장 잘 표현한 거야.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후 얼마 안 돼서 그 아이가 병세가 더욱더 깊어져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장례식 마지막 순서가 그 아이를 아끼던 사람들이 관 앞에 나와서 관 위에다 꽃을 놓아주는 순서가 되었는데, 어른들은 꽃을 한 손씩 들고 와가지고 아이의 이제 관 위에다 올려놓았는데, 이 아이들, 주일학교 같은 반 아이들은 꽃을 놓는 것이 아니라 꽃 대신에 선생님께 받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속이 비어있는 계란을 쭉 관 위에다 놓아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친구야, 우리가 너를 놀려서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살았을 때 한 말처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듯이 장차 내 무덤도 언젠가는 빈 무덤이 될 거야. 예수님이 너를 살려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관화 위에다가 빈 계란을 쭉 놓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빈 무덤의 축복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 중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가 언젠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죽어서 땅속에 묻히든 화장이 되어 산화가 되든지 간에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주님 재림하실 때가 있을 텐데, 그날에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서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병들고 썩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병들지 않고 쇠퇴하지도 않을 신비로운 몸으로 변화해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힘있게 하루하루를, 힘있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제 주님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찾아가는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이요? 찾아가는 일. 우리 예수님은 가만히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땅의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성탄의 사건은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생애는 늘 찾아가는 사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하실 때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세관으로, 바닷가로. 그리고 제자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찾아가시고 인생을 찾아가신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혼돈과 무지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속에도 우리 주님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찾아가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의 그 문제도 찾아가셔서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God is here,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찾아가시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도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빈손으로 찾아오지 아니하셨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소중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을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져오신 선물은 무엇인가? 많은 선물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만, 많은 선물을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 주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오늘 하나만 우리가 묵상을 하면 기쁨과 평강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좀 보실까요? 자, 21절 말씀 보십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위에 올라가셔 19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평강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참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에도 평강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노리 벤 존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영적 기업가 예수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좀 이제 좀 특이한 책을 쓰셨어요. 근데 직장인의 90%가 정년이 되기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직장생활에 평강이 있고 기쁘게 직장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평강이 없어서 90%가 젊은 나이에도 벌써 정년이 되기만을 기다린다. 뭐 그런 내용으로 뭐 책을 쓰셨는데, 직장생활과 감옥을 비교한 유머가 있어요. 조금만 소개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옥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로 2.4m, 세로 3m짜리 방에서 보낸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보다 더 작은 칸막이에서 보낸다. 감옥에서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고 게임을 즐기는 날도 있지만 직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잘린다. 감옥에서는 품행이 좋으면 더 많은 자유시간을 주지만 직장에서는 품행이 좋으면 더 많은 일거리가 주어진다. 감옥에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에만 쇠사슬을 채우지만 직장에서는 항상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매여 있다. 감옥에서는 경비원이 문을 닫고 열어준다. 그러나 직장에서는 내가 열고 내가 닫아야 된다. 감옥에서는 하루 세 개 일을 꼬박꼬박 먹는다. 근데 직장에서는 바빠서 바쁜 끼를 밥 먹듯 할 때도 있다. 감옥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면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친구들과 잡담조차 눈치를 봐야 한다. 그리고 보면 감옥도 가볼 만한 것인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글을 좀 쓰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직장 생활 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그래, 자유가 없고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나서 퇴근하면 또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에 자유가 있는가, 평강이 있는가? 그렇지 못해서 2차, 3차 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들도 평강이 없고 불안하고 좀 마지못해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 교회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강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랬고, 제자들도 지금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잠겨 있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들의 신변이 위협을 당하고 생명이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들에게 찾아오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오시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20절 끝에 보면, 우리 20절 끝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19절에 보면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라. 두려움이 있었어요. 공포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다. 두려움 물러가고 기쁨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들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직장생활도, 교회생활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런 신앙생활, 그런 가정생활, 그런 직장생활,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었는가? 갑자기 하늘에 돈뭉치가 떨어졌나요? 갑자기 높은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 똑같았습니다. 그럼 무엇이 달라졌어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오시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요.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가슴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물러가고요.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말씀드리죠.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이것 때문에 예배도 못 나오고 이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될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오시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재물, 돈,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참된 기쁨 주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은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 오니까 뭐 평강, 기쁨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돈 자체가 이제 행복을 주는 것 아니에요. 권력도 그래요.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옛 소련의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두려워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그래요. 두려워서 누가 나를 독살할까, 음해할까. 그의 저택에는 그의 전용 침실만 8칸이 있었다고 그래요. 8칸. 침실만 8칸이 있어서 날마다 방을 바꿔가며 잠을 잤다는 거. 어느 방에 자는지 모르게 자기가 독살당하지 않으려고. 그것도 부족해서 곳곳에 많은 별장을 만들어 놓고 옮겨 다니며 살았다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불안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 잘 지은 감옥에 산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탈린보다 나은 사람들. 아멘. 여러분, 그 평안이 없는데 저택에 살면 뭐하고 권력을 가지면 뭐하고 물질을 가지면 뭐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외에는 참다운 평강이 없어요. 물질에도 있는 거 아니고요. 지식을 가지면 평강이 있을까요? 지식이 많을수록 번민이 더 많잖아요.
권력,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잖아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세상의 것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마음의 걱정과 근심,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들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게 되고 언제나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 함께 하실 때.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제일 먼저 뭐라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말씀이 아닐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그 평안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깨어지셨습니까? 건강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건강하지 못하면 평강이 없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은데 그것 속에 또 평강을 깨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안식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절기에 주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God is here, Jesus is here. 부활하신 주님 여기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느끼며 살게 하옵소서. 내 걸음 속에 느끼며 살게 하시고 내 생각 속에 느끼며 살게 하시고 오늘 종일 동안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일하는 동안에 그 주님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불안에 떨며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그 평안이 우리를 주관함으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되어서 이 평안,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평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주의를 우리가 은혜로 지내게 도와주시고 부활 후 첫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에만 부활하신 주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심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평강을 주셨듯이 그 주님과 더불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들 속에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평안이 되는데 하나님 세상 것에서 평안, 행복, 기쁨 얻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두려움과 공포, 절망에 잠겨있던 제자들, 그래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 찾아오셨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을 때 그들에게 기쁨과 은혜가 넘쳐났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여러 가지 정황이 문을 걸어 잠그게 만들고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고 염려되게 만들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자녀들의 진로가, 코로나가, 인간관계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진정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면 진정한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온데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경험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하나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시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평안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내 직장 생활 속에 내 걸음 속에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늘 더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진정한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깨어지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살아갈지라도 우린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이것까지라도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새로 시작된 우리들의 자녀들의 새 학기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한 학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 중에 달려가는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군에 보내놓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생활 잘 감당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군생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젊은이들 취업 문제, 결혼 문제로 하나님 염려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게 하셔서 취업 문제도 주님 앞에 좋은 일이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람들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복도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젊은이들에게 복이 되고 장래가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불안한 이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물러가며 평안하게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우리 주님께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나올 때마다 기도의 문이 열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생명의 주님, 은총의 주님, 평강의 주님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느껴질 수 있는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